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수요일 아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하며 주님과 마주 앉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오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오늘은 그 변화산 이야기 다음 본문인 9절부터 13절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이야기거든요. 그 산에서는 우리 주님이 변형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변형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변형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거는 저 부활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성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거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와 모세가 나오죠.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는 선지자, 모세는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지금 대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복음인 그리스도로 오신,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구약을 상징하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와 서로 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된다는 것,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라는 것, 이 말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모세와 선지자인 구약 성경, 이 모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려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우리 안에 동시에 또 있는 율법이라는 말씀 구약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살아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는 언제 살아나는 거냐?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어서 막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고요. 그냥 자기 믿음 같은 것들이죠. 나 꼭 그러고 싶은 어떤 소망 같은 것에 불구하고 정말 살아난다는 건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들려지고 알려지는 거. 그걸 갖다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서로 말씀을 나누더라라는 이야기. 4절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거늘,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예수님이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냐면 변형되신 예수님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인 겁니다. 부활하신, 즉 영이 되신 분.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똑같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 자들.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적 생각들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가르치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과 모세와 엘리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게 될 때 성도는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동시에 생명이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죽은 것이 산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 또 살아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죽은 것이 그냥 산 거라는 걸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면 우리도 죽었다가 뭐 살아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와서 나 죽을 자라는 사실을, 사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나 죽은 자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때 그는 정말 죽고 그것이 그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은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산에서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곳이 될 때 바로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7절에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음으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놓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사망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터져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시자마자 10절, 9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해요. 상황이 맞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은.
그래서 하시는 말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걸? 변화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네요? 봤으면 얘기하지. 여러분, 사람이 너무 놀라운 걸 보면 어떻게 그걸 참고 있어요? 이거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건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다시 보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뭘 본 게 있어야죠. 이거는 예수님을 본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게 너희들 가운데 정말 보여지는 날까지는 너희는 말할 수가 없게 돼. 증거할 수 없어. 증인이 못 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인자가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거기서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간 무덤에 누구 또 있었어요? 옆에요? 없었잖아요. 왜 근데 이렇게 표현하냐고요. 내가 죽은 자들 옆에 다 놓고 나만 일어난다? 이게 그런 표현이거든. 어떻게 보면은요. 이해하면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부활을 이해할 때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 중에 몇몇이 부활하여 살아나는 걸로, 그게 부활의 겉모양을 표현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거나 또 겉모양으로 이렇게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죽은 자, 나. 그러니까 사망이 먼저 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만 살아나잖아요. 야일의 딸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전부 다 죽은 자만 살아나요. 거지 나사로죠 참. 그 부잣집 앞에 있었던 그 사람도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죽고 살아나셨다는 걸 말하는 거. 다시 보세요. 인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금 여기 부활의 이들에게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변형할 때 변형의 첫 번째는 원래적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 빛으로 존재하시던 분이 육으로 오셨다가 다시 빛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당시 2000년 전에 육으로밖에, 나사렛 예수밖에 안 보였지만 3절에 그 광채가 났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빛이 됐다는 거. 그분은 본래가 빛이었다. 창세기 1장 3절처럼 빛이었다. 빛이 마오르, 빛을 가진 분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오르가 마오르 된다. 그래서 빛을 가진 자. 들어오세요. 오늘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르가 마오르가 되어 왔다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니까. 오르가 마오르, 좀 맞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뭘 담았다라는 거예요. 담은 것. 빛을 담은 자, 빛을 가진 자. 그래서 마오르는 light bearer라는 말이 있어요. 이 light bearer에서 빛을 가진 자예요. 빛을 취한 자. 그래서 이 빛을 취한 자를 어떤 사람들은 뭐 천사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가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고,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이 1장 14절에 마오르가 되는 거예요. 2장에 있는 물이 이 18절 이하에 또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오는 거고, 씨가 또 다른 것으로 22절 이하에 또 다시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즉 이쪽에가 다 원형이고 이쪽이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 모형을 통하여 얘가 떨어져 나가면 오르가 딱 될 거 아니에요. 나 예수야 라고 맴자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나 예수는 오르를 갖고 있는, 빛을 갖고 있는 자야. 근데 그 예수가 죽으시면 요 맞자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오르가 되신다는 게 변형했다라는 변화선 사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9장 이야기. 거기에서 내려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죽고 살아난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인자는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살아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죽어도 살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거 하셔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엄격하게는. 왜 그러면 꼭 하셔야 되겠냐고.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변형될 거라는 거. 우리도 본래는 이거였었는데 그 빛을 잃고 육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오로가 와서 그 오를 우리에게 요거를 넣어줘요. 빛을. 그래서 빛을 가진 자, 빛의 자녀, 낮의 자녀,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걸 갖게 됐을 때를 표현하는 게 21절이네. 9절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깨닫기 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귀신 들린 자 고친 다음에 뭐라고? 나가서 얘기하지 마. 계속 얘기한다. 왜 그렇게 한 거라 그랬어요? 전에 얘기했던 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아닌데, 즉 죽은 자란 너 안에 내가 들어가서 빛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서 너를 살려낸 것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할 수 있니? 나를 어떻게 전한다고 할 수 있니? 그래서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럼 정말 그런 경험을 했으면 안 하겠냐고요. 근데 너희들은 아직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들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 주님이 죽지 않으셔서 그런 거야 아직요. 십자가 사건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 11절 보겠습니다. 9장 11절. 그래서 10절.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뭘 갖고 논쟁을 하냐면은 문의하되 마음에 두고, 이 말씀 바로 9절에서 한 말씀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때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기독교의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어도 사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했던 그 이해가 예수님에게만 그럼 국한되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신 주님만 믿으면 나도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신앙이 제가 잘못됐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으로는, 잘못된 건가? 그 신앙으로는 결국 그런 건가? 그 신앙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줬냐? 다시 우리는 육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자들, 그러나 소망을 갖고 죽는 자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알려준 하나의 그냥 모본, 하나의 그림이었고 가르침이었고, 실제로는 그럼 살아있을 때 부활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니고데모에 가르쳐 준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럼 거듭나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되냐? 첫째 사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 첫째 부활이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그들에게만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둘째 부활이 있느냐? 없죠. 당연히 부활은 한 번이지. 그럼 부활은 뭐냐? 앞에 있었던 거예요.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죽고 살아났다는 게 뭐냐? 엘리야와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는 누구? 예수님이에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로 오신 분 예수님, 모세 율법의 대표자, 율법으로 오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나면은 그게 아까 바로 죽은 자인 나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경험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그래야지 그들이 살아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문의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께 서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답이 안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는. 왜? 선생된 자가 거기는 없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오셔야만 그때 그들이 깨달아 갈 것이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묻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실까요? 10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문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였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지 죽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당시 죽고 살아났어? 예수님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절대로. 모든 성경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한 이유는 왜 일관되게 전부 다 서신서에도 다 그래요? 썼느냐? 바로 우리 안에서의 부활, 우리의 부활,
우리의 살아남. 그래서 그때는 확연히 우리가 나의 살아남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기 전까지는 9절에서 아무것도 이르지 말하지 말라.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살아났음을 보게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없는데 말을 한다. 아니야, 세상 말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갖고 얘기해도. 아무리 그걸 갖고 믿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모세 엘리야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풀려져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아직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도 다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에 예수께 묻자와 여쭤봅니다. 제자들이 여쭌데 그러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문맥 흐름상. 근데 그 질문을 해요. 이들이 안 하고 다른 질문합니다. 자,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즉 율법사 유대 종교 안에 있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 서기관 선생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던데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엘리야 얘기합니다. 왜? 좀 전에 본 게 있었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4절에서 봤죠. 그것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엘리야가 떠올랐나 보죠. 서기관들이 가르친. 자, 서기관은 두 종류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자꾸만 보시면서 이런 걸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이런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아, 서기관은 두 종류의 서기관이 있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서기관 뭘까요?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의 끝에서 51절 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시작하는 51절 하시니 대답하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정말 깨달았다면 이게 전제된 상태에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가 된 거야. 천국의 제자를 갖다 뭐라 불러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을 해요. 이들이 진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만이 올바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51절 근거하면 깨달은 자들이라는 얘기겠네요. 깨달은 자들만이 누구에게 말을 그때부터 할 수가 있다. 왜? 그들은 보았으니까. 뭘 보았을까요?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새것을 통하여 옛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새것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그가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깨달아 알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알 길이 전혀 만무하다라는 거지.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들을 갖다가 진짜 서기관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쪽을 얘기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것이 다 하나입니다라고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새것과 옛것,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누구와 같다? 집주인. 집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로 취급해 주겠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하나님과 같이 쳐주겠다. 같은 이니까 이게 방불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갖게 해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옛것과 새것이 하나로 이해돼요.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어떻게 돼? 그게 누구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할 때 먼저 들어야 될 자는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 1차적으로 사랑을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내가 먼저 나한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도 1차적으로 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웃도 나라는 거예요. 나. 그 이웃인 나에게 진짜 이웃이 찾아오는 것이니까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막 붙어대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실천적 어떤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잘못해야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거는 물론 당연히 하기도 하고 또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서를 보세요. 구약 성경을 가서 서기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이 서기관만, 에스겔서 9장 이 서기관만 새 것과 옛 것을 가져다 준다죠. 그 서기관만 그러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딱 만나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옛 것과 새 것을 갖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없으면 그들에게 주겠죠. 이게 진짜 하늘의 서기관이라는 이야기라는 게 에스겔서 9장에도 나와요. 이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분들을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곧 성전의 멸망입니다. 성전의 멸망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영광, 영이 그 성전을 떠나는 걸 성전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과 10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떠나기 전에 뭐부터 하냐? 9장에 심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10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나와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0장부터 먼저 10장 18,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쭉 4절부터 나오는데 18, 19절만 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요. 그럼 문지방은 입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문지방 밟지 마. 뭐 이런 어렸을 때 이렇게 들으셨어요? 발장 그렇게 건너 다녔죠 우리. 뭐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저는. 문지방을 말고 복이 나간다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지방이니까 이거 떠나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성전에 여호와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황폐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황무하다. 광야처럼 황무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없다. 생명의 기운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서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해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떠나기 전에 9장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지 3절, 2절,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나 이거? 자,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서기관이 나와요. 이 서기관입니다. 허리에 먹그릇 찬 서기관이 하나 있고 무기를 잡은 6인가요? 6사람이 있어요. 6사람 무기를 들고 있고 이들은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는 존재들이야. 그리고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살리는 존재예요. 죽이는 존재는 하필이면 6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죽인다라는 것은 6에서 항상 끝나요. 보면은 완성되지 못한 어떤 항상 말씀을 해서 666도에서 나오는 거고요. 완성, 안식, 평안까지 못 간 상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오지 못하여 죽임당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6이라 항상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때 6사람이 들어오고 무기를 잡았고요. 한 사람은 먹그릇을 찼어요. 이 서기관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서기관이 있고, 그게 아까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올 때 뭐 이런다고 한다는데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자들이. 들은 건 있어. 들을 풍어. 근데 그게 뭔지는 다 몰라. 그냥 듣기만 해서 엘리야가 온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신대. 이것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 엘리야가 오는 건지 어떤 엘리야가 오는 건지 그 엘리야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쳐만 줘. 이게 첫 번째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옛것과 새것과 새것과 옛것을 함께 그 곳간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은 서기관들이 있죠. 그들이 9장의 이 서기관들이에요. 에스겔에 이 서기관들이 먹그릇을 찼습니다. 서기관들은 본래가 뭐 하는 거예요? 필사경, 쓰는 사람들. 그래서 먹그릇을 차고 글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그룹에 머물러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나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는 그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성전 안에서 성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일 때문에 탄식을 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서기관의 먹으로 어떤 표를 갖다 하나 딱 찍어줘요. 갖다 이마에 찍는 거야 그냥. 그럼 이마에 이렇게 점이 하나씩 찍히든지 여기다 표는 타오니까 T자를 하나 이렇게 써줄 거라고요. 이것 하나씩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서기관이 찍어준 먹물을
표를 받은 자는 다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른부터 애들의 이리까지 전부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에겐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씩 죽여가기도 하지만 하나하나씩 모두예요. 동시에 찍어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는 일이 막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자들은 죽어요, 어떤 자들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한 게 그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는 아, 저거는 안 되는데 라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들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와 모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사람들, 이들만 어떤 것을 보고 탄식하고 울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탄식하며 울고 자기의 인생의 아픔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세상을 보든 자기를 보든 가정을 보든 뭘 보든 울고 탄식하는 자들, 그들은 살려내라. 그들은 내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들만은 살려내시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태 이들이 탄식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딱 하나예요.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하면 간음이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다. 이게 1번 우상 숭배. 이거보다 더 깊은 우상 숭배는 나를 우상으로 보았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초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해 보이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모르고 그냥 빌었던 거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다 대고 빌고 그 어떤 신에 대해서 뭐를 구하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구하고 했던 그런 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잘 돌리잖아요. 이렇게. 나 왜 계속 돌리냐 이거. 많이 해본 솜씨인데 이거 제 손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게 손이 양쪽으로 말리는 거 보니까 많이 해본 솜씨입니다. 나는 해보지 않았지만 많이 봤거든요. 이거.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그걸 우상 숭배라냐?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에요. 어떤 신적 존재라고 해서 누구든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나는 유약하고 유한하고 육적 존재인 내가 어떤 신적 존재를 향하여서 뭔가를 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순진한 의미의 아니면 초보적 이해의 우상숭배밖에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가르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진짜 숨겨진 우상숭배는 뭐냐? 자기가 우상되어서 자기라는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빌려다가 쓰는 거지. 그게 진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라는 우상을 위하여 그를 섬기면 그도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상숭배, 이걸 간음한 것이다. 이들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이라면은 이들은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들만 살아난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자기의 삶의 방편으로 사용하여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삶에서 이제 죽고 살아난 사람들, 이들은 서기관의 온전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넘어갑니다. 다시 서기관 하다 여기까지 잠깐 왔는데요. 서기관 개념도 여러분 잘 좀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9장 10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다시 마가복음도 9장이네 보니까요. 에스겔서 9장인데 마가복음 9장에서 그걸 물었더니 제자들이 그것이 뭔지를 몰라서 묻잖아요.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니고 그냥 서로들 답 없는 자들에게 서로 물어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답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께 물은 것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게 왜 무슨 말이에요? 아니면 엘리야가 또 왜 먼저 와야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요. 이들이. 그때 이르시되 12절,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대요?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엘리야는 먼저 와서 뭔가를 회복해야 한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너희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은 들었지. 근데 인자도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양쪽을 보세요. 12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 먼저 자 빼고 일단 엘리야도 와야 된대요. 요것만 챙겨보시고요. 그럼 인자도 어떻게 해요? 인자도 이 땅에 와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고난과 멸시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인자도 온대요. 이거를 서로 한 절 안에 같은 말 안에 지금 묶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엘리야와 인자를 같은 등식으로 좀 놓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만약 엘리야와 인자가 서로 다른 존재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너희들은 선지자들한테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만 들었지. 근데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와야지. 근데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니? 회복이야. 이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엘리야는 와서 뭐 할 거냐? 회복시키러 올 거야. 자, 회복. 엘리야는 회복시키러 온대요.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해서 인자는 뭐 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같은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인자, 여기는 엘리야. 이런 등식이 형성돼요. 엘리야는 와서 회복을 시켜야 돼. 그럼 엘리야가 와서 회복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 엘리야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마태복음을 볼 건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 놓은 거예요. 12절 안에 지금 엘리야는 와서 회복할 것이며, 근데 왜 어찌 인자는, 성경에도 이런 말 있지 않냐? 고난받는 종. 왜 그 고난받는 종은 와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그랬을까? 이 말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 말은 고난받는 자라는 고난의 종,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고난받는 자는 와서 도산을 끌려가는 어린 양이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가 왜 그러 와서 죽느냐? 근데 그 죽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인자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 자, 당신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지를 당신까지 빼자고요. 그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인자가 와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 고난의 종에 대해서 너희들 들은 것도 있지. 그 말이 왜 어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 오히려 이쪽은 질문이에요. 여긴 질문이 아니었고, 왜 인자가 와서 고난을 받아야 될까? 이유는 뭔지 아니? 엘리야가 와서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질문하고 여기서는 뭐 한 거예요? 대답을 했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먼저 대답이 앞섰어요. 이 대답 갖고 이 질문. 예수님께서 스스로, 야 너희도 성경 읽었지? 왜 고난받는 종이 와서 고난당하고 왜 죽어야 되지? 그거는 단 하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를 보내서 뭐 하시려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죽음, 장로들에게 죽음 당한다 하잖아요. 대선에서 끌려가지고 고난당하고 맞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당신의 오심을, 누구로 오심을 표현한 거냐? 엘리야를 보낼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그게 바로 누구냐? 나야, 나. 엘리야가 나야. 그래서 엘리야가 온 거예요. 거기 나는 또 누구예요? 난 또 모세야.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를 함께 쓰는 거잖아. 이 변화산. 이게 변화산 얘기 계속 연속 선상입니다. 내가 모세고 내가 엘리야야.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할 그 모세고 나는 그 엘리야를 완성할 모세야. 예수야 라고,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12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그러면 그 말이 이루어지려면은 너희들 생각하기에 왜 인자는 와서 죽어야 하니? 죽으면 회복이 되니? 죽는다는 말을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 그럼 와서 뭘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죽고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죽는 게 그냥 끝이 아니란다. 그게 바로 엘리야가 와서 해야 할 회복의 일이란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려놓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 우리를 원상복귀니까 변화산 뭐예요? 빛이 육으로 왔다가 다시 빛이 되는 거.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엘리야가 와서 할 회복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당신이 어떻게 하신다? 죽으신다. 그래서 아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을 예수님이 갑자기 던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묻고 대답해 보려고 했는데 답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했던 게, 그럼 엘리야가 온다고 들었는데,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할 때 그때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엘리야는 바로 나야.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은 회복이란다. 그 회복은 너희들을 위한 회복이야. 너희들의 회복이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자가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를 너는 알아야 해. 답은 이거다. 회복이다. 그래서 내가 이 회복을 위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오는 거야. 내가 죽고 부활하여 살아서 성령이 될 거야. 진리의 영이 될 거야. 보혜사라고 하자. 우리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고 하자. 보살이 아닙니다. 보혜살 아니에요. 보살도 아니고 보혜사라고 하자. 얼핏 들으면 이게 뭐 불교 이름 불가에서 쓰는 뭐 같지 않아. 보혜사. 저는 처음에 보혜사를 가지고 불가에서 쓰는 말 같다라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야.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도울 자로 오시려고 죽어야 영이 되니 다시 돌아가니 빛이 되니 그때 우리 안에 빛이 되어 생명과 영이 되어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회복시킬 나 엘리야야. 엘리야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 말씀을 주는 사람이야. 미리 안다는 거잖아요. 미리 아는 자. 앞에 서서 미리 아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올 거라는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올 거다. 왜 선지자 모세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본 거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잖아요. 이 모세는 율법입니다. 이거는 선지자죠. 자, 선지자는 항상 뭘 봐요? 환상, 뭐 비전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계시.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쓰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뜻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율법을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선지자를 아무나 그냥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을 부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부어버려. 무작위로 엘리야, 모세, 아모스 누구들 이렇게 막 부어버려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돼. 그때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진 자, 즉 율법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가진 자. 이걸 누가 풀어주냐? 율법은 하나님의 영만 이걸 풀어주는 건데,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건데, 그 일을 하는 자는 누구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람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세상의 부조리 왕들을 어떻게 척결하자 이걸 두고 깃발 두고 뛰쳐나가는 피켓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선동하는 선동가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선지자 같다 누구를 놓고 막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그런 걸 그런 선각자겠지. 선각자. 선지자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하나를 택하여, 엘리야를 택하여 당신의 영을 부어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풀어낸 것을 그의 입에 넣어줘 버려. 그냥 그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래서 그 말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복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로 너희들을 율법의 그 말들을 풀어서 새 말로 너희들에게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로, 회복될 수 있는 자들로 만들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엘리야에 관계된 이야기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한번 가보죠. 11절 이하에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예, 한번 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고위에 이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9절부터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체가요, 7절 이하서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2절 이하 쭉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 정말 오실 자 그분이에요? 그 오실 자가 누구라고? 엘리야.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 정말, 자, 2절부터 볼게요. 그럼 앞으로 계속 가네 이거. 2절,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나님 보내신다는 그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가서 요한에게 얘기해줘라. 제자들아, 요한의 제자들아 가서 얘기해줘. 가서 듣고 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니? 지금 현재형이에요. 전부 다 그거 하고 있는 걸 너희가 보고 있지 않아? 이거 가서 얘기해줘.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시는 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돼. 지금 요한이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세요. 요한이 그럼 누구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왜 나간 거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놓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선지자, 광야에 있는 선지자 누구겠어요? 사실은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 바로 당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보다 앞서서 나를 예비한 자, 나를 준비시키는 자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니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주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이 사람 여기서 세례 요한이에요. 10절에 대한 또 나와 이 사람이 뒤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땅이다. 여기 율법 그 틀 안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나올 수가 없다. 율법의 끝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는 아까 서기관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끝. 요한에서 머문 것이다. 그러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요한에서 끝났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었어야 되는 건가? 아니라 거기서 맞춰졌고 율법과 선지자는 예언한 모든 것은 요한에서 끝이 났고 그 다음 걸 들어보세요. 이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오리라 한 것은 이미 3절에서 나왔었죠. 아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낼 때 오리라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오리라 한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까 요한 다음에 것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오리라 한 선지자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선지자는 한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잠깐 손을 놓고 볼게요. 그러면 손을 놓으시고 신명기 모세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앞에 부분에 가셔서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인 18장 1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하죠. 그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래요?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 되어 있어요. 나와 같은 율법사가 아니에요. 나와 같은 율법을 받은 자, 돌판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누구? 나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도. 세례 요한도 선지자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나와 같은 그러나 내가 다 하지 못하고 나에게서는 끝났지만 그에게서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될 그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하래요? 들으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그 산에서 들렸던 말 변화선 산에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다시 가셔서 11장에 마태복음 11장 아까 우리 봤던데 다시 거기 그대로 보세요. 그래서 손을 놓으시고 잠깐
갔던데 마태복음 11장에서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거기까지다. 모세까지다, 엘리야까지다, 뭐 등등 요한까지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여기서 즐겨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데코마인데 너희가 영접할 것인데 어떤 것을? 오리라 한 엘리야를, 약속해 주신 엘리야를. 그가 이 사람이라는 게 또 여기도 이 사람이 나오죠. 10절에서도 이 사람 나옵니다. 거기는 이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여기는 그는이라는, 그는, 이 사람이보다 그는입니다. he예요, 그냥 he. this person이 아니라 그가. 그럼 그가 누구냐?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 그가 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걸 알아듣는 자들은 들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한 선지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선지자는 딱 한 분밖에 없다. 그게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이 되어 보혜사가 되어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귀 있는 자 되어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귀가 있어도 이건 우리의 귀고, 귀 있는 자들은 교회는 귀 있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그 귀 있는 자는 교회며 성도며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실 자 엘리야를 잠깐 봤는데요. 다시 본문 가셔서요.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회복. 근데 13절부터 볼게요. 회복은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그러나 내가 19장 13절 나가보면 다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대요. 이미 이거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왔는데 오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직 안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 제자들이 들을 때는 오리라 한. 근데 아까 마태복음에서 오리라 한 그이가 나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래? 오리라 한 이가 이미 또 왔다고 했으니까 이게 둘 양쪽 말이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구약에서 말했던 엘리야가 도대체 언제 오는지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죠. 나다. 근데 나는 인자로 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로 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어떤 엘리야로 온 게 아니라, 나는 인자,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러 왔다. 너희들 안에서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그게 우리들 안에서 죽으셔야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죽은 것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표현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묶여서 죽는 거니까. 자, 그때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말하죠. 함부로라는 말은 없고요. 이건 좀 지나친 의역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굳이 함부로 번역을 했는데, 함부로. 함부로는 없어요, 이게. 그런다 여기 강하게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엘리야를 당신과 연결하지 않아서 이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생각한 건지, 엘리야는 함부로 대했다. 그럼 엘리야를 누구로 본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번역하신 분이 엘리야를 누구로 받기에 그냥 함부로란 말을 쓴 거,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 이렇게 번역하신 건지, 어쨌든 함부로는 없어요. 함부로 번역을 했지만 함부로는 없습니다. 대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엘리야고, 당신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엘리야처럼 회복하는 일이야. 그럼 엘리야가 회복한 일을 한번 가서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부터 구약 성경 앞으로 가셔서 17장이면 제 성경으로는 545면 정도인데, 열왕기상 17장. 네, 한번 찾아보세요. 천천히 찾으시고. 네, 열왕기상 17장부터 네. 마지막 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마지막 절 24절. 여인이라는 말이 있죠. 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거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얘기 전체는 8절부터 24절까지는 한 덩어리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기에만 뭐가 떨어지잖아요?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양식을 하지 않고 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란 마사라는 뜻이 기름을 붓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라는 이 과부에게만 가뭄이 일어나지 않고 기근이 없었다. 그걸 표현한 게 하필이면 양식이라는 말로 하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양식에 떨어지지 않은지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때 그 얘기 이제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 또 살아나요. 그 과부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이렇게 다 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 먹고 죽어야 돼.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 양식 먹고 죽는 거고, 그래서 그 양식 안 먹으면 죽지도 못해요. 그냥 육적 사망만 하는 건데, 하나님 주신 양식을, 진리의 말씀이나 양식을 먹으면 그때 참된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죽여. 나의 거짓된 것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제는 그 양식밖에 없으니까. 우리 안에 나쁜 균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여기 표현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들이에요. 그걸 가득 채우고 있는 거기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몰아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죽고 아들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17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겁니다. 열병에 들었던 아들이 지금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시 엘리야로 말미암아. 이때 24절이에요. 이 배경에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서야 양식 떨어지는 게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양식이니까 그걸 빼앗아 버려요. 왜? 그거 먹고 죽으면 그냥 육적 죽음만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엘리야가 취해요. 이게 뭐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 그거 먹고 어떻게 해요? 먹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양식이니까 죽을 거야. 탈탈탈 먹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여태까지 매일 이것만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는 그것만 매일 율법이라는 걸 먹고 이제 마지막 율법까지 먹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곧 죽을 자 그 양식을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마치 자린고비하게 겉으로 읽으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두 엄마하고 모자가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 불쌍히 여자 그걸 또 뺏어다가 자기가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거를 그가 와서 취하고 빼어서 가지 아니하면 그는 그거 먹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걸 빼어서 못 먹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채워줄게 라는 믿음. 내가 새 양식으로 줄게. 이게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새 것으로 주는 이야기가 지금 엘리야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 양식을 뺐으니까 그에게 새로운 양식이 차고도 넘쳐요. 언제까지 됐어요? 비가 오는 날까지. 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거죠. 그 성령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비, 이른 비, 늦은 비가 내게 내리는 날까지는 절대로 그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야. 그 말은 이제 내가 주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내리는 비를 맞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양식 제대로 먹고 이제부터는 선지자가 주는 양식 제대로 먹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지게 할 테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뭐가 되라? 하나님의 비를 맞아봐라는 거예요. 성령의 비를, 단비를 이 메마른 땅인 나의 영혼에 한번 맞아봐라. 그럼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가 볼 거야.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땅이 쫙쫙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루만 지나보세요. 벌써 어딘서부터 파릇파릇한 게 살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의 살아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싹처럼 마치 다시 죽은 땅에서 생명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비가 없을 때는 비가 내리니까 곧바로 생명이 솟아나오듯이 이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는 내가 이제서야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도는 그때 대해서 뭐 한다? 너희가 저기서 본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본 것을. 당신의 변화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걸로 설명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제서야까지. 이 날이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증거를 못해. 너도 모르는 말을 네가 하는 것뿐이야. 그 모르는 말을 하면 다 죽는 거야. 서로 다. 아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들 묻다가 대답이 없고는 엉뚱한 대답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엘리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24절 당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서야 난 알았다는 거. 뭐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맨 오브 갓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려주려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온 선지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갖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7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 진리인 줄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여사, 오늘 새벽기도 또 한 거죠. 입을 여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됐기에 펼쳐져 인이 떼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여러분 읽혀집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성경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읽혀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읽혀져 나가는 게 책이 펴졌다라고 펼쳐서 보여준다라는 거고, 그때 인이 하나하나씩 떼어져. 일단은 펴야 돼. 펴는데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임봉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임봉돼서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맹인이 된다는 말이 뭐야? 뭘 알았겠어요 이걸. 근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니야, 이건 자기의 마음으로 읽는 모든 자들에게는 자기의 마음으로만 이해하고 풀 거다 분명히. 그러면 이 세상에 딱딱 떨어져 맞을까 안 맞을까? 다 맞을 거란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으로 떨어질 거야. 그래서 그러나 내가 주는 영으로 듣게 되면 그들은 하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거다. 하늘로는 안 떨어져. 하늘로 올라갈 거다. 하늘이 될 거야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거를 마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꼭 풀려지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그때는 까막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 읽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부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의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나를 찾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아. 자식한테 이런 걸 주고 싶다며 이 비유까지 쓰셨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느냐. 그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너희들의 가장 필요한 거, 성령을. 그 성령으로 읽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사요 하면 어떻게 지금 다시 저는 열왕기상 18장 이제 17장에서 다시 그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4절은 이게 이런 배경에서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의 살아남입니다. 이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다?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 누구? 사르밧 과부라는. 그래서 과부 쓰는 거예요. 남편 없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는. 남편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남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과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낳을 수 있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과부였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등장을 안 해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 요셉이 더 이상 아기 태어났을 때 그때 동방박사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마국간 이야기, 구유 이런 때만 요셉 나오지 그게 요셉 얘기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의 진짜 남편은 누구? 마라라는 쓴 존재의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십자가에서 어머니한테 우리의 아들을 보소서. 저가 우리의 아들,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남편이고 당신이 나의 씨를 받아야 될 마라, 미리암, 마리아입니다. 당신이. 그래서 난 자가 은혜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들이 된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에 요카난이라는 켄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 은혜라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 해야 발견했다. 원래 마차 발견하다지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럼 18장 갑니다. 18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 엘리야가 뭘 회복한다면서요. 그럼 이 땅은 회복되지 않은 땅이겠네요.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와 있어요. 물리적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그 물리적 기근은 아합 왕과 아세라가 쥐어 틀어잡고 있는 그 땅이 전부 다 우상 숭배, 간음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게 18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이야기죠. 소위 20절 이하입니다. 아합이 이에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이게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는 게 이세벨이 키워냈다는 거예요. 왕비가 거짓 선자를,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400명 450명 이런 걸 키워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겠죠.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왜? 18절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왜? 엘리야를 보고서 아합이 첫 번째로 너를 왜 자꾸만 괴롭게 하는 거야 와가지고, 왜 우리 자꾸만 귀찮게 하는 거야, 왜 이상한 말 자꾸만 하는 거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잘못했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게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랬더니만 그 엘리야가 말하길,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한테 나오게 하소서. 야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직결시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첫 번째 종류의 서기관이라 했죠. 뭘 말을 해도 뜻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라는 말을 하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고 대답을 못해요.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때 그럼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회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를 회복할 거냐고요. 이들에게 도대체 뭐를 회복할까? 24절입니다. 너희는 너의 신을 한번 불러봐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게 회복이에요. 자, 그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를 가보세요. 여기 잠깐 손 놓으세요. 또 올 거니까. 창세기 5장. 손가락 좀 놓으시고 뭘 껴놓으시고 창세기 5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4장입니다. 가인은 유리방어하는 자죠. 그걸 취한 자로 합니다. 유리하는 자가 비틀거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자리에는 세상의 거짓된 말이 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그들을 포도주, 독주라고 표현했던 거고 그게 그들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유리방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끝인, 그래서 가인이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25절, 4장 끝에 26절에서 누굴 주세요? 셋이라는 아벨 대신에 줬다고 그랬지 가인 대신에 줬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인 대신에 준 게 아니에요. 가인 너 자기 없으니까 너 대신에 내가 딸을 줄게. 왜? 아벨은 이미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 너 가인 너 자기 없으니까 내가 가인 너 대신에 니네 집안에 쟤는 나간 자식이니까 새로 줘야겠게 가인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죽은 아들 아벨을 놓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 집에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아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아벨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벨이 어떻게 해요? 죽고 셋으로 부활하겠다라는 게 이게 지금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듯이. 그래서 셋이 옵니다. 셋을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누구라 불러요? 에노스. 에노스는 죽을 자란 뜻이에요. 코끝에 목숨을 붙여놓고 있는 에노시. 다른 말로 하면 멸망당할 자라는 뜻도 있어요. 임모털이 아니라 모털 비잉이에요. 사망당할 자, 유한한 자, 생명이 그 코끝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자식의 이름을 누가 이렇게 줘야 되겠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줄 수 있을까? 그 부모인 셋이 자기가 누구이고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만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안 사람만 자기 자신도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기에 뭐라고 붙였다고요? 셋이 아닌 에노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을 자들이구나. 그래서 5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그래요?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거 죽는 거 이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부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5장 가면 아담의 계보가 갑자기 나와요. 첫 번째 계보입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계보가 있다고 했어요. 톨레도 들어갑니다. 우리말로는 족보입니다. 족보라는 이 톨레도트는 야라드, 야라드는 낳다, 자식을 낳다. 야라드에서 나온 파생어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낳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선생은 수없이 많은데
아들을 낳게 하는 아버지는 참으로 없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계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시 약속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자는 너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자는 너무나 많구나. 전부 다 선생 많은데 아버지는 없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디모데를 놓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저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에서 성경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네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아담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가인으로 안 갑니다. 셋으로 해서 에노스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셋, 4절, 5절, 에노스 쭉 나가죠. 여기 가인 족보 안 나와요. 안 낍니다. 이들을 갖다 뭐라 하냐면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한번 흐름을 한번 볼까요?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에 살고 죽고 전부 다 살았다가 죽은 걸로 끝나요. 이게 성도의 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죽은 자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 내가 산 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으나 죽은 자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죽었다는 건 자기가 더 이상 살지 않아.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 라고는 그분의 살아남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고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더니만 죄는 살아나고 오히려 나는 죽었도다라고 하는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나중에 이제 로마서 7장 할 때도 듣겠지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다 똑같은 말 합니다. 성경은. 하나를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다 나머지도 점차적으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것처럼 풀려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한 틀에서 전체가. 근데 그 틀을 못 갖게 되면은 그게 죽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영원히 성경은 빗나가게 돼요. 반역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전부 다 계보는 다 죽고예요. 누구까지 갑니까? 그러다가 노아까지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쭉 아브라함 때서 오다가 누구로 딱 끝나요? 예수로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 은혜를 발견한 자, 은혜를 가지고 오는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끼는 거고 예수님의 골고다 이야기가 붙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골고다가 바로 아라랏산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방주가 마지막으로 멈추는 그곳, 예수라는 방주가 마지막으로 멈추는 그곳 어디였었어요? 아라랏산이 아닌 골고다였잖아요. 골고다는 십자가 죽는 것, 뱀의 저주라고 그랬죠. 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저와 같이 달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어디서? 십자가 나무에서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랏이라는 뜻이 아라, 르에다, 테트니까 저주받다라는 뜻과 테트, 뱀이에요. 저주받은 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라랏산. 방주가 마지막에 걸치는 것이 거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그 뱀이 이 땅에 오셔서 오해하지 마시고 또 예수님 뱀이라고 뚝 잘라서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린 그 뱀, 저주받은 뱀으로 오셔서 골고다라는 곳에서 모든 걸 다 완성, 다 정결하신다. 그래야 그때 뭐가 열려요? 방주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셨죠? 그게 하늘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방주란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이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노아 7 플러스 1 8이 들어갔잖아요. 그들만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에노스 이야기를 다시 가세요. 18장 열왕기상. 그래서 18장 24절에서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 모든 각종 신이 있겠죠. 거기는 여호와 빼놓고 나머지 모든 거야. 여호와의 이름이 이들에게 불려지지가 않아.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성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들 가운데 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낼 수가 없어요. 이름이야 부르지. 예수님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여호와 얘기하죠. 여호와를 또 증인까지 해서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렇게 하십시다.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다시 잘 보세요.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불. 이걸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불 떨어지는 제단이 무슨 기도해가지고 떨어졌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들. 해서 엘리야의 제단은 아직도 능력의 제단으로 기도의 능력이니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기도의 필요성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떤 능력? 그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내 안에.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른 기적이 일어나서 뭐 할 거고. 모든 종교 비스무리한 다에서도 다 비슷한 걸 한다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에 불로 임하여 친 사람들만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는 거고, 그들을 갖다가 제단에 올려진 영적으로 산 제물들이다 라고 말하며,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엘리야의 제단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말은 엘리야가 기도 열심히 세게 했습니까? 36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기도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인 줄 몰라 아직도.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나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 엘리야니까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보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없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을 이들이 알게 될 때, 언제? 그가 영광 받으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건이, 골고다에서 매달리는 사건, 그래서 고난받는다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저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을 하러 온 엘리야, 이 회복했던 엘리야처럼 진짜 엘리야가 와서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이건 역사 속에서 한 장면에서 보여준 거고, 진짜 와서 회복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없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걸 회복. 거짓된 것들에서 다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 회복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 제단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그 위에 내리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 위에 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짧은 기도예요. 뭐 이게 1분이나 걸려? 이게 얼마나 걸려요? 이 기도를 못하고 다른 거는 막 몇십 분, 1시간을 넘게 기도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건 정말 아까 이거 비나이다. 이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예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그건 비나이다입니다. 여러분께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불이 거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 성령이 임하여야만이 그가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아버지께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그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안 자들은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게 회복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저기 끝부분이에요. 이제. 그럼 오늘 회복한다는 말이 나오죠. 12절에. 그래서 아까 회복만 써놨죠. 자, 그럼 회복을 갖고 한번, 회복을 갖다가 아포, 파라. 자, 일단 쓸게요. 파라가 아니라 카타. 아포, 카타 세 글자의 합성어예요. 아포, 카타. 알파니까 여기 알파 A인데가 다시는 A라고 쓰셔도 되고요. 다 A. 자, 아포. 이거 피읍자 같지 않아요? 피읍? 우리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포로 읽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끄면 이게 피읍자 발음이 나는 패예요, 패. 헬라어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피읍. 그래서 아포, 오. 이건 A니까. 여러분 옛날에 수학할 때 알파 이렇게 써보셨죠?
똑같이 A에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아포카타 얼마나 쉬워요 읽기. 카타. 그 다음에 I, he 이렇게 하면 he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를 읽어. 원래 인데 알아두세요 그냥. 오늘 시간도 많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 12시 1분 전이야 지금. he. 자, 스테미. 요건 M자입니다. 태, 애자고. he, S자고. 히스템이라고 그래요. 자, 아포카타 히스테미. 이 세 글자의 합성어예요. 지금 회복한다는 헬라어에서는. 아포카타 히스테미. 아포는 뭐뭐로부터. from. 뭐뭐로부터. 카타는 뭐뭐 아래. under. 아니면 underneath. 뭐뭐 아래에서. 아래. 뭐 아래에서 이런 뜻이고요. 히스테미는 세우다. 딱 직각으로 수직으로 세우다. 수직. 삐따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짓는 이야기입니다. 히스테미는 건축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건축. 집을 짓다. 성경 항상 집 짓는 얘기하는 거 아시죠?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성전 우리를 지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글자 합성이에요. 이걸 갖다가 회복이라고 아주 우리말로 짧게 끝내버렸어요. 회복 이렇게. 아포카타이스이에요. 한문이 참 좋아요. 이런 때는요. 자, 아포는 뭐뭐 아래 뭐뭐로부터. 자, 그럼 어디로부터 와야 돼? 지어지려면, 세워지려면. 그리고 어디에서? 아래에서. 하늘에서. 위에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땅 아래에 오셔서 이 아래 성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뭐로 오시나? 머리로 오셔요.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하늘에서. 앞으로 어디서 오는 거니까 어딘지 알아요. 하늘에서, 위에서, 땅 아래로, 세상 아래, 우리로,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로, 이런 거예요. 뭐가 되어 오셔요? 오실 때는 머리. 이거를 로시라고 하죠. 이게 베레시트니까 태초라는 말. 태초라는 말 속에 있는 베레시트는 로시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세우시는데 그 머리가 어떻게 세워져요? 아까 인자는 뭐 해야 된대요? 고난당. 머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숙여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가 머리를 숙이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를 내려놓다.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머리가 내려만 죽나? 조는 사람도 이러잖아요. 응? 그건 물론 까딱까딱하긴 하지만 응? 머리가 내려졌다라는 건 인자의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는 그 말을 여기서 이루어서 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데 성경 전체가. 그걸 깨달은 자는 나의 머리는 곧 뭐예요? 죽음이야. 예수님의 1차적인 것은 당신의 죽음을 영접해. 그 말은 내 안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에요. 진짜는 내 안에서 죽어야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십자가 골고아에서 죽으면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머리를 내려놓으신 이유는 나에게 그 머리를 내려놔 주려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찾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아. 내 머리를 허닥 원하는 건 생선 봉태 때가리 나가서 구역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머리나 찾아. 썩은 것들이나. 나의 이 머리를, 죽음의 머리를 찾지 않아. 나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아. 나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근데 교회만 필요로 할 거다. 이 말씀에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교회된 자,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신부예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아시죠? 새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들 자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그들은 다 누구를 가지고 가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가진 자들. 자기 안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안에 죽었으니까 자기도 같이 묶여서 죽은 자가 돼요. 내 안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영이 되어 성령의 말씀을 나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려내.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 말씀의 본뜻이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나의 마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가 되고 막혀졌던 것뿐이지, 그 영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포, 카타, 히스테미,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이라는 나, 교회가 된 나에게 머리로
내려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수직으로 세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처소 성전입니다. 이 일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서 터져나오는 것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일어나 걷는 것 할 때 일어나야 저게 히스테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일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게 해요. 내가 엘리야로 왔는데 나를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뭐 함부로 대화했다는 말인데 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있으나 곧 너희가 나를 영접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터져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모세와 엘리야로 오셔서 그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 완성하신 것이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구주 하나님 영생을 주신 분으로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갖게 된 게 믿음이에요. 진짜. 그래서 나는 이분으로 살아났구나. 이걸 알았고 이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지식이고 이거를 믿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성도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다 들어와야지 알게 돼 뭐를. 그때 이 알미 나에게 뭐가 되냐? 진짜 믿음을 갖게 해줘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가 뭐 이 세상에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죠. 그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산 자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하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다시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일이 그 뜻이죠. 다시 끄집어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걸 되뇌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뜻이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더 임하십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들으신 이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다르게 다 또 가르치실 것인데 같은 영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실 것입니다. 또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이 무엇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며 엘리야와 모세 그 선지자로 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가 회복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며 엘리야 때 사로와 가부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으며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이 없어졌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으며 이 모든 것을 다시 알려주셔서 말씀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남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만 성령이 개입한 그 말씀으로만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사오니 이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